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 7월 벌써 마지막 날 7월 31일 청년부 예배 시작하기 전에 저희 먼저 기도로 예배를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예배 자리로 나오는 이유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예배에 오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이끌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감동되어서 이 자리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기도 드리실 때 정말 참된 예배자로 지금 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리고 예배를 준비하는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느낄 수 있도록 지금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배자입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내 영혼 거룩한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리라. 내 영혼 거룩한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리라. 내 영혼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지금 모두 함께 일어나서 날 향한 계획 찬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앞에 주어진 내 앞에 주어진 매일의 삶을 살아가보며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매 순간 나에게 매 순간 나에게 요구하시는 작은 믿음들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진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매 순간 나에게 매 순간 나에게 요구하시는 작은 믿음들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사랑해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사랑해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사랑해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진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진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은 그날을 고대하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은 그날을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중보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만다에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처음부터 다시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은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라.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나라에 입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라.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나라에 입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주님의 영광의 박수 올리시겠습니다. 제가 마지막 주만 의지에 찬양하실 때 정말로 주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다고 고백하면서 찬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거져가네. 부끄러움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아시네.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크신 그대 날 붙드시네. 주어진 내 삶이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봄에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다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크신 그대 날 붙드시네. 주어진 내 삶이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이 시간 다 함께 앉아서 기도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정말 의지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주어진 우리의 삶이 아무리 작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다 저희 삶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또 예수 사랑하심이 항상 저희를 감싸고 있습니다. 그 보이는 상황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주님을 믿으면서 살아가기를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받은 은혜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언제나 많은 핑계로 주님보다는 세상의 것을 우선시하는 저희를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가장 소중한 예수님을 내어주셨지만 하나님을 위해 그 어떤 것도 포기하지 않고 욕심을 내는 저희의 모습을 종종 발견하게 됩니다. 또한 세상의 우상들은 우리로부터 모든 것을 착취하지만 주님께서만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다는 사실을 항상 잊고 세상의 우상을 섬기는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여 예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삼는 마음을 저희가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주님께서는 정성과 사랑을 담아 이 세상을 만드셨지만 우리는 이 세상을 우리의 이익을 위해 이용할 생각만 합니다. 이기적인 마음으로 환경을 파괴하는 행위와 그 결과인 재해로 많은 이들이 고통 속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많은 이들이 합심하여 환경을 보호하고 주님께서 만드신 생명들과 함께 공존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 준비하신 목사님께 은혜를 더해주시고 목사님의 입을 통해 주님께서 진실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의 말씀을 통해 주님을 더 알아가고 주님을 더 사모하고 주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무리 되게 하소서. 성령의 충만한 임재 안에 어둡던 우리는 밝아져서 주를 보게 하소서.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거룩함, 당신의
깜찍한 우리에게 보이사 내 안에 교만함 내 안에 천박함 내 안에 거짓됨 모두 벗어버리고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무리 되게 하소서. 아멘. 오늘 선포될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입니다. 레위기 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장 1절에서 9절 하나님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 없는 수컷으로 회막 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 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벌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벌려놓을 것이며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비가 많이 내리고 있는데 한번 힘을 내서 우리 함께 말씀을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제가 휴가 날짜를 잘못 정한 것 같습니다. 휴가를 좀 뒤에 갔어야 되는데 너무 빨리 가서 지금 교회에 사람이 없습니다. 설교가 많아. 마음이 엄청 부담이 되는데 어제부터 계속해서 다음 주 수요일까지 쭉 가야 되는 부담감이 있습니다. 벌써 이 두 번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왜 이렇게 힘이 든지 오늘 확실하게 여러분 앞에서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레위기인가? 여러분 레위기는 잘 읽히지 않는 책입니다. 내용 대부분이 제사 제도를 둘러싼 법규들이어서 오늘날 독자들이 선뜻 다가서기가 쉽지 않죠. 또한 이 레위기에 나오는 제사들이 지금 더 이상 실행되지 않기 때문에 이 책에 낯선 현대 독자들에게 매우 어렵게 느껴지게 합니다. 무슨 규정들이 우리의 현실과 무슨 관계가 있어? 라는 생각을 하다 보니까 레위기를 어려워하고 깨닫기를 어려워합니다. 그런 레위기는 우리가 꼭 알아야 될 진리들로 가득합니다. 구약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뭡니까? 라면 레위기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녀가 이제 학교를 들어가고 글을 읽기 시작하면은 성경 중 어떤 책을 가장 먼저 읽게 할까요? 모세오경 중에 나 같으면 창세기를 먼저 읽게 할 것 같은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레위기를 가장 먼저 읽게 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 레위기에 있는 규례는 그들의 정체성과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를 드러낼 수 있는 그런 규범이었기 때문에 매우 소중히 여겼다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복음을 알고 있습니다. 복음을 듣고 있죠. 또 복음을 들은 우리들은 모든 성경에 나오는 규례들을 잘 해석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서울 영동교회 청년 일부에 소속되어 있어서 저에게 말씀을 듣고 또 함께 나누다 보면은 복음이라는 단어를 가장 많이 들을 겁니다. 복음 중심적인 공동체, 우리가 계속 꿈꾸고 있는 공동체 아닙니까? 복음으로 여러분의 삶을 해석하기, 복음으로 내게 주어진 상황을 바라보기, 복음으로 나의 학업을 바라보기, 복음으로 내 미래를 바라보기, 그런 일들이 우리 공동체에서 꿈꾸는 일입니다. 저는 수련회에서도 계속해서 십자가를 강조하고 복음을 강조합니다. 이 복음이 누구일까요? 복음은 사람이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법, 그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배워야 될 것이고 반복해서 들어도 중요함이 지나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는 청년 일부에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더 반복적으로 말씀을 듣더라도 복음으로 여러분의 상황을 해석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영향력이 커져가기를 소망합니다.
그 중에서 이 레위기는 이 복음을 더욱더 우리에게 잘 알려주는 하나의 도구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복음으로만 해석하기는 또한 부족한 책이 또 레위기입니다. 이 레위기 안에 그들의 문화와 그들의 상황에서 해석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위기는 너무나 소중한 책입니다. 잘 읽혀지진 않지만 말입니다. 레위기는 모세오경 안에 들어있습니다. 모세오경이라 하면 창세기와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의 책을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모세오경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사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출애굽 사건이죠.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레위기는 출애굽 사건 다음에 주어진 율법, 규례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율법의 기능을 말해 주었죠. 율법은 어떤 기능이 있다고 얘기했습니까? 억제의 기능이 있죠. 또한 거울의 기능이 있다고 그랬죠. 지침의 기능이 있다고 했습니다. 특별히 중요한 것은 거울의 기능이에요. 율법은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한다 그랬죠. 죄인.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지 않고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는 계속해서 내가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지 주님께서 무엇을 해주신 것에 대한 이해는 없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복음을 알고 있다면 이 율법, 그 율법의 규례들을 모아놓은 이 레위기를 볼 때 복음 중심적으로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세오경에 있는 레위기가 출애굽 사건 다음에 주어졌던 것은 은혜가 행함을 낳는 것. 다시 말하면 은혜가 율법을 지키게 한다는 것.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일으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출애굽이라는 은혜를 주신 후에 율법이 주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성경을 펴고 항상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은혜가 율법을 주셨다. 하라 하지 말라는 명령 앞에는 항상 무엇이 있다는 걸 말하고 있는 겁니까? 은혜가, 하나님이 하신 일.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곳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신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그렇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 그분을 알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있어서 하나님께 복 받기 위함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해서 이 자리에 앉는 겁니까? 다른 것이죠. 우리는 후자일 가능성이 아니라 전자일 가능성이 큰 거죠. 여러분,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있습니다. 출애굽 다음에 무엇이 있다고요? 율법이 주어졌다는 거죠. 성경은 율법이 먼저 나온 것이 아니라 언제나 은혜가 먼저 나왔다는 강조합니다. 그래서 이 순서는 절대로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앞에다 이렇게 써놓으십시오.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건 순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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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차이를 가장 잘 보여주는 건 순서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나에게 순종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나의 백성으로 삼는 것을 고려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다는 것이죠.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그러므로 순종하라 라고 말씀하셨죠. 여러분, 율법을 지키는 것은 은혜에 대한 반응입니까? 아니면 은혜를 받기 위함입니까? 은혜에 대한 반응이죠. 여러분, 레위기를 지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레위기는 단순히 하나님의 사랑을 일으키기 위한 법이었습니까? 아니면 출애굽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드리는 규례였습니까? 후자였죠. 여러분, 신앙의 종교 차이의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얘기했죠? 순서의 차이라고 얘기했죠. 순서. 은혜가 행함을 낳는다. 믿음이 행함을 낳는다. 우리 이 순서를 잊지 않는 겁니다. 계속해서 반복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무엇을 행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복입니까? 아니죠. 복음은 기쁜 소식이죠. 소식. 우리가 보탤 게 없는 소식.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이라고 깨닫게 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그 소식이 들리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서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 소식이 들리게 한다는 겁니까? 들리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까? 들리게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매일매일 하시는 일은 여러분의 죄인임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내가 철저하게 참혹한 죄인이라는 것을 알아야만 복음이 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복음을 들어야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 항상 내가 지금 마음 가운데 이런 걸 살펴봐야 됩니다. 내가 정말 은혜 때문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난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나는 이런 공동체에 속해 있다는 그 감정을 느끼기 위해서 나는 예배를 드리고 있지는 않는가? 나는 혹시 이 공동체 안에 있지 않고 다른 거 있으면 내가 정체성이 불안감을 느껴서 이곳에 앉아 있지는 않는가? 모든 사람이 다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내 주위에 있는 사람 따라서 나도 교회 자리에 앉아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질문들을 계속해서 해야 된다는 거죠. 왜요? 매일매일 여러분들은 복음 중심적인 삶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능력과 여러분들의 생각으로 노력으로 살아가야 될 이 세상 문화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날마다 주일날 예배 와서
또한 날마다 우리 주님께 나아가는 시간 동안에 여러분의 마음을 살펴봐야 된다는 것이죠. 나의 은혜가 흐르고 있는가 오늘도 여러분 점검하길 바랍니다. 레위기의 주제는 거룩입니다. 거룩. 근데 여러분 복음 중심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스스로 거룩해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주님은 이렇게 명령해요. 레위기 19장 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옵니까? 네, 좋습니다.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그냥 읽는다면 나도 거룩해야지라고 하는 명령으로 볼 수 있지만 여러분이 복음을 알고 이 말씀을 들으면 어떤 질문을 하게 됩니까? 나 거룩하지 않은데? 나 스스로 거룩해질 수 없는데? 나 열심히 노력해 보지만 내가 더욱더 거룩하지 않다는 것을 드러날 뿐인데 온전히 지킬 수 있는 것은 하나님 하실 수 있는 거 아닌가? 거룩함은 하나님께만 속해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질문을 던져야 되죠. 왜냐하면 율법은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되고 거룩하지 않음을 드러내기 때문에. 또 이 거룩하라라고 하는 말씀의 목적은 뭘까요? 너 거룩하지 않지? 너 거룩하게 살아봐. 그렇지 않지? 그러니 거룩한 길을 제시해 주는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이렇게 초청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제시해 주신 길로 걸어가게 하기 위해서 너희는 거룩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의 노력으로 거룩해질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거룩한 속성을 거룩 그 자체이신 하나님이 너 나와 교제하고 싶니? 그러면 이런 방식으로 나오는 것이 거룩한 방식이야 라고 말해준 거죠. 그 길을 제시해 준 책이 뭡니까? 레위기라는 거예요. 레위기를 통해서 우리는 제사법을 알게 되고 이 제사법을 통해서 나오는 이 하나의 규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밝히 알게 되는 것입니다. 레위기에 나오는 이 5가지 제사 여러분 알고 있죠?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입니다. 각 제사는 복음을 이해하고 신앙적 의미를 깊이 깨닫게 도와주는 책들이 제사 제도입니다. 오늘은 그 중에 번제에 관한 이야기를 살펴보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하는데요.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말씀 계속해서 열어주시고 자 모세를 부르셨다라고 시작하죠. 여러분 레위기의 첫 구절의 시작은 부르시고라는 단어가 시작합니다. 부르시고 이게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지금 무엇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는 겁니까? 율법이 주어지기 이전에 누가 나를 부르신 거죠?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거룩의 시작은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룩의 시작은 부르심에서 시작된다고 얘기해줘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거룩한 길로 갈 수 있는 길이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거룩한 길을 어디서 배웁니까? 하나님이 제시한 길을 통해서 배우죠.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길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가? 그것이 바로 번제, 소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이런 제사 제도를 통해서 알게 되어주고 이것이 나중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려진다는 것을 신약을 통해서 더욱 다시 한번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셨기 때문에 거룩한 길로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이라는 단어는 우리에게 속한 단어가 아니죠. 하나님께만 속한 단어입니다. 하나님만이 거룩합니다. 근데 하나님만이 거룩한 이 속성을 너희들에게 거룩하라 하는 이유로 뭐라고 얘기했죠? 우리가 거룩하지 않음을 알고 하나님이 거룩해 주시는 그 길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왜 택하셨을까요? 그들이 잘나서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 자리에 앉아서 복음을 듣게 하시고 말씀을 듣게 하신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의 부모님이 예수님을 믿어서입니까? 어렸을 때부터 우리는 대대적으로 또한 기독교 신앙의 배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는 이 자리에 자연스럽게 왔다라고 하는 그것이 여러분들을 부르신 목적으로 생각합니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그 많은 나라들 중에 이스라엘을 택하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똑똑해서요? 그들이 부자라서요? 그리고 머리가 좋아서요? 아닙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신 이유가 성경에 나와 있을까요? 나와 있지 않을까요? 나와 있어요. 신명기 7장 7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러분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신 이유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 방점은 뭡니까?
다른 민족들보다 수요가 너무 적다. 여러분 그 당시 이 족속들은 작은 족속은 언제나 큰 족속에 종속되죠.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힘이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진 한 70년밖에 되지 않는 이런 대가족을 어디에 숨기셨습니까? 애굽이라는 강대국에 숨기셨죠. 왜요? 하나님께 어떤 약속을 하셨습니까? 너 네 자손 많아질 거야. 근데 많아지기 전에 어떻게 됩니까? 다른 족속들에게 반드시 지게 돼 있죠. 종속되게 됐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 야곱의 자손들을 어디다 숨깁니까? 그 당시 가장 강력한 힘이었던 이 애굽에 숨기지 않습니까? 그곳에서 60만 명이 넘어가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신 것은 그들이 잘나서 갑니다. 여러분 이 관점으로 여러분을 바라봐야 돼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듣게 된 것은 남들보다 더 잘났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남들보다 더 복음이 필요해서요. 이런 관점으로 여러분의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먼저 부르셨다는 관점으로 봐야 우리가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감사할 것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여러분들의 복음을 먼저 믿었다는 것은 그들보다 여러분들의 복음이 더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관점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더 사랑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더 복음이 필요해서 그 관점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셨다. 그걸 우리는 봐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사람들은 그렇게 물어봅니다. 하나님 나를 왜 택하셨지? 그 이유가 뭐지? 여러분 사랑이 그렇죠. 여러분 사랑 받아보셨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받으면 이런 질문합니다. 왜 나를 좋아해? 왜 나를 사랑해? 언제나 물어보죠. 질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나 왜 사랑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하나님 어떻게 대답하실 것 같습니까?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시죠. 우리는 조건을 가는 이야기를 하지만 하나님은 사랑의 옷이 그 이유야 라고 대답하십니다. 이거 우리가 잘 느끼지 못하죠. 어떻게 조건이 없이 나를 있는 그대로 내가 무엇이기에 사랑하지? 그것을 느끼게 하시게 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경험하게 하시는 인생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내가 너를 사랑하고 택한 이유는 오직 너를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왜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은 사랑하는데 이유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실 분이시죠. 우리의 사랑은 언제나 조건이 상실되면 마음이 식어집니다. 쉽게 포기해버리죠. 이기적인 마음으로 인해서 마음이 언제나 변합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마음이 변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사람들과 관계를 맺다 보면은 내 마음이 너무나 쉽게 변하는 것을 알게 되죠. 그 이유는 이기적인 자기 사랑 때문입니다. 그리고 남에 대한 기대감이 꺾였기 때문이죠. 기대감이 엇갈리게 되면은 아무리 친한 친구더라도 관계가 나빠지는 경우가 많죠. 하나님은 우리 자신에 대한 기대를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바꾸실 자신을 기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품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변심하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로마서 5장 8절에 보게 되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여러분을 언제 사랑하셨냐면요, 여러분들이 죄를 가장 많이 짓고 있을 때. 여러분의 하나님 언제 택하셨냐면요, 어떻게 느끼겠냐면 여러분들이 가장 여러분들의 내면에 있는 마음들이 파괴적으로 변해졌을 때 하나님 그때 여러분의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의 사랑으로 들리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 부르셨기 때문에. 그 부르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뭡니까?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려고. 그 관계를 맺음으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 교제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면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무엇인지를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우리를 먼저 택하신 것이죠.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여러분들은 남들보다 더 사랑하셔서 택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을 먼저 경험하게 하셔서 이웃에게 그 사랑을 흘려보내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남들보다 먼저 택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에 관한 이야기이죠. 그래서 이 레위기는 누가 드리는 건가? 누구에게 관심이 있는 건가? 어떤 사람이 레위기를 듣고 귀가 열리는가? 레위기의 이 규례들에게 관심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들인가 우리에게 알려주죠. 오늘 본문 1절에 보게 되면은 너희가 예물을 드리려거든, 너희 예배를 드리려거든 이렇게 하라, 이런 말씀이 있죠. 출발이 명령이지 않습니다. 이 제사는 수동적인 제사가 아니에요. 능동적인 제사예요. 여러분 예배는 누가 드리는 겁니까? 예배는 예배를 드리고 싶은 사람이 드리는 거죠. 여러분 예배를 의무감으로 드리면 안 되는 겁니다. 예배는 하나님에 대한 은혜에 자발적으로 드리는 게 예배죠. 예배는 드리는 거예요. 받는 게 아니라. 여러분 예배의 가장 중요한 속성은 뭐라고요?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앉아 있어서 예배를 드리는 거죠. 여러분의 시간을 드리고, 여러분의 마음을 드리고, 여러분의 물질을 드리는 거죠. 예배의 가장 중요한 것은 드리는 거예요. 왜 드려요? 드린다라고 하는 이 말은 다른 말로 바꾸면 돌려드리는 거예요. 무엇을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은혜의 반응으로서 돌려드리는 게 예배예요. 여러분, 누가 예배 드릴 수 있다고요? 은혜의 감격이 있는 사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이 사건이 크게 다가오는 사람이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렇다면 이렇게 예배를 자발적으로 드리고 싶은 사람 있을 것 같습니까? 없을 것 같습니까? 있죠. 우리를 부르시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우리는 어떻게 사랑을 담아 돌려드려야 되는가? 그 규례가 번제에 나와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나는 어떻게 하나님께 사랑을 돌려드려야 되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무엇인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게 되면 눈에 들어오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하나님이 말씀하셨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로 다가올 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것이 크게 들릴 때죠. 누군가가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위해서 말씀하셨대. 사랑의 편지를 여러분 받아보신 적 있죠? 네. 저도 고등학교 때 연애 편지를 받아본 적이 있는데 화장실 가서 읽어봤죠. 가슴이 두근두근거리죠. 왜? 그 하나하나 필자 하나하나가, 글자 하나하나가 굉장히 의미를 생각하고 예민하게 받아들이죠. 왜 그럴까요?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주는 이 예물을 드리려거든 이렇게 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들이 사랑으로 들려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예배를 드릴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주님은 그 마음을 느끼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관계.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 말씀을 대로 드린다.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예배는 말씀대로 드리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예배는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자리는 그래 낯설어야 돼요. 왜냐? 여러분이 이렇게 하고 싶었는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래 라고 하는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낯섦이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발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말씀에 반응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고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 말씀에 반응하고 싶어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려거든 근데 귀가 쫑긋하는 거죠. 하나님이 나의 예배를 받으신다고? 하나님이 나 이렇게 기뻐하신다고?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고? 그것이 남에게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나에게 하시는 이야기로 듣게 되는 상태가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말씀 읽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이게 크게 들어온 적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시되 하나님이 이런 분이신가를 알려주는 이 속성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그게 여러분들에게 남이 아니라 나에게 또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려진 적이 있습니까? 그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 인격적인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이 단어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들리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니까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을 향한 뜻을 성경을 통해서 드러내셨다니까요. 그 드러내셨던 말씀하시다라는 이 단어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다가오는가, 거기서 예배가 중요하게 결정된다는 거죠. 우리 주님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보다 예배에 반응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보다 더 나쁜 것은 예배에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한번 살펴볼게요. 여러분, 가인 이야기 아시죠? 여러분, 가인 이야기의 핵심이 뭡니까? 가인이 아벨의 제물은 받으시고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셨다는 것이 핵심일까요? 아니에요. 그 구절은 딱 한 구절밖에 안 나와요. 근데 5절부터 15절까지 10구절이나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지 아십니까? 가인이 하나님께 지적하신 잘못을 고치지 않으려고 하는 반응을 무려 10구절째나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인의 이야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가인의 예물을 잘못 드렸다는 것에 방점이 찍은 게 아니라 가인의 반응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있어요.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 라고 아는 것, 그것도 중요하지만 아는 것을 넘어서 반응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뜨겁게 하셨던 말씀들에 반응하기 원하세요. 근데 우리는 반응하지 않아. 그냥 마음을 뜨거웠다는 것으로 끝나. 예배를 드린 겁니까? 드리지 않는 겁니까? 드리지 않는 거죠.
호세아 5장, 호세아 6장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원하지 양의 기름을 원하지 않아.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여러분, 제사 제도 누가 준 겁니까? 너희가 나에게 예물을 드리려거든 이렇게 하라. 주님이 주신 거죠. 근데 주님이 그걸 받지 않겠대. 그러면 그 예배를 드리는 제사가 문제가 아니라 그 예배를 드리는 그 사람이 잘못 드리고 있는 거죠. 내가 너 받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 반응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이 강팍해지는 이유가 딱 한 가지예요. 반응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 가운데 은혜 받고 말씀이 좋았어. 나에게 깨달음이 있었어. 그래, 나에게 하신 말씀이 이렇게 믿음으로 반응해야 돼 라고 하는 많은 말씀이 듣지만 그 말씀에 반응하지 않으니까 마음이 또 강팍해지는 거예요. 이런 반응할 수 있는 예배, 반응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돌려드리는 것, 이게 우리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설교할 때 설교자를 바라보지 마십시오. 설교자도 들어야 될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너 반응해줘.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어떤 자세로 앉아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삶의 태도와 자세로 말씀을 듣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반응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을 돌려드리는 행위라는 거예요. 그것이 어디 나와 있다고요? 제사 제도에 나와 있다고요. 너 나에게 예배 드리고 싶으냐? 그럼 이렇게 해. 하나님께서는 정성을 원하는 게 아니야. 말씀을 원하는 거야. 하나님은 시간을 원하는 게 아니라 말씀의 진지한 태도를 원하는 거야. 그게 먼저 방점이 찍혀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싶은 자발적인 마음이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그 사랑을 돌려줄까요? 첫 번째는 반응이었다면은, 두 번째는 오늘 본문에 가축 드려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가축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볼게요. 다시 2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 나올 수 있을까요? 시작. 누구든지 여호와께서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소나 양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많이 키우던 가축이었어요. 가축으로 드려라,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한번 상고해 볼게요. 여러분, 가축, 그의 일상생활과 매우 연관되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동들이 많았죠. 목동들에게 양, 목동들에게 염소, 목동들에게 소는 그 삶 자체예요. 그러니까 가축을 드려라, 이 말씀하신 것은 곧 너 자신을 드려라,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너 종교적 제의만 드리는 것이 끝나는 게 아니라 이 가축을 기르던 너의 일상생활이 어떠한지를 살펴보는 게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희귀한 것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죠. 여러분, 사람들마다 다 드리고 싶은 게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죠? 여러분들이 헌금을 드리더라도 액수가 다 다르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소가 아니라 말을 드리고 싶을 거고, 어떤 사람은 비둘기가 아니라 참새를 드리고 싶어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주님께서는 딱 4가지를 정해놨어요. 양, 소, 비둘기, 그리고 또 뭡니까? 염소. 그것은 무엇을 상징한다고요? 가축을 상징한다고요. 그들이 길렀던 것을 상징한다고요. 근데 가축, 여기에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께 나왔을 때 이 가축을 들고 나오지 않습니까? 이 가축을 들고 나올 때 반드시 이 가축에게 안수를 해요. 동일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대요. 그리고 머리를 갖다 대요. 그리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제물은 언제나 소를 드릴 때 소에게 안수를 한다는 것은 곧 내가 곧 소로 상징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이제 소는 소가 아니라 예배자 자신이 소에게 전가되는 거죠. 그러니까 소를 드렸다, 가축을 드렸다는 것은 곧 너의 일상생활의 삶을 드려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축을 기를 때 옆에 있는 목동과 함께 있던 관계가 뒤틀리게 되면은 하나님께 드릴 게 아닌 가축을 드려도 흠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흠 없는 제물을 드리는 것은 가축의 동물에 흠 있는 것을 찾아서 흠 없는 것을 찾을 때 우리 가운데 흠이 있는 것을 알게 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흠 없는 제물을 찾으면서 자신의 흠이 무엇인지를 생각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받으시는 예배는 그냥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는 게 아니라 이 자리에 오기 전까지의 삶이 합당하지 않는가를 우리 주님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인과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다 그랬죠.
여러분, 여러분의 헌금을 드릴 때 이 헌금이 어떻게 벌었는가 그 과정을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단순히 뭐 어떤 걸 드리는 그 현상만 보지 않고 그 현상이 되기까지의 과정을 우리는 예배로 보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그 종교적 제의만이 예배가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는 일상생활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다시 우리의 마음을 점검하는 시간을 주일에 갖는 거죠. 그 주일이 시작하는 이유가 뭡니까? 왜 우리 주일을 주중의 시작으로 볼까요? 주님의 날이 계속해서 이루어진다는 의미도 있지만 우리에게 적용해 볼 때는 자, 이제 주님이 주인이니까 자, 너희 일상생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우리 한 주간 같이 잘해보자 라고 하는 의미로 함께 모이는 의미도 있는 거죠. 여러분의 일상생활이 하나님께 드릴 만한 예물이 되는가를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일상생활에 얼마나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일상생활 하루하루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차지하는 비중이 어떤지를 고민해 보라는 거예요. 그 고민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 명령하지 않았어요. 너 예배 드리려고? 그럼 이렇게 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너 일상을 돌아봐. 일상에서 너희 흠이 있는 것을 가지고 와. 흠이 있는 것을 가지고 와. 이거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흠 없는 것을 찾을 때 흠 있는 것이 이미 흠이 무엇인지를 찾아야 됐던 것처럼 우리는 지금 흠 있는 내 자신이 흠 없는 존재 앞에서 있는 그대로 나아가되 내가 무엇이 잘못했을까라고 고민하는 것을 우리 주님은 흠 없게 보시는 거예요. 그게 예배예요.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 말씀대로 드리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가? 두 번째는 나의 일상생활에 돌이켜야 될 것이 무엇이 있는가? 그 마음 점검하면서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우리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정말 예배를 드리려면 또 이렇게 드려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돌려받기 원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 여러분이 예배를 정말 드리려고 하는 자발적인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너 경제적 형편대로 가지고 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본문의 1장은 소에 대한 규례와 양을 드릴 때의 규례와 또 비둘기 드릴 때의 규례가 나눠져 있어요. 근데 반복되는 메시지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하신 규례대로 드렸다면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향기로운 제사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비둘기보다 양이 비싸죠. 우리의 기준에서 가치 있는 게 뭡니까? 비둘기입니까? 양입니까? 양이 훨씬 가치 있죠. 가치 있는 것을 드리면 우리는 더 가치 있는 것을 드리면 결과도 다를 것이라고 생각하는 게 일반적이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주님은 어떤 가치 있는 것이 비교되도록 이게 더 가치 있더라도 예배의 결과는 항상 같은 거예요. 내 형편이 비둘기 있는데 양을 가져온다 하면 하나님 더 기뻐하실까요? 기뻐하지 않으실까요? 안 기뻐하세요. 여러분, 내 형편이 비둘기가 안 된다면 하나님은 다른 거 가져오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레위기 5장에 보게 되면 속죄 제사를 드리는 규례가 나오는데 너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다는 것이 발견되었을 때 네 형편이 비둘기가 안 되면 너 가루 한 움큼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속죄 제사 드려. 그게 드리지 않는 것보다 훨씬 좋은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에는 양으로 승부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 형편대로 승부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리아와 요셉이 정결 예식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갔는데 그때 드린 게 뭐냐면 비둘기였어요. 그 형편이 뭐라는 겁니까? 비둘기라는 거죠. 비둘기를 드려야 되는데 양을 드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형편대로 드리는데 형편대로 드리지 않고 더 많이 드리는 것을 한 가지 허용한 사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연보예요. 구제예요. 여러분, 이 예루살렘 교회가 기근으로 인해서 환란이 있었습니다. 근데 마게도냐 사람들이 그 기근을 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자기의 형편보다 지나도록 헌금을 했어요. 왜? 예루살렘 성도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그 구제할 때는 자신의 형편이 비둘기였는데 양으로 했어요. 자신의 형편이 양인데 소로 했어요. 여러분, 여기서 주는 우리에게 함의가 뭡니까? 여러분, 우리는 누구에게 정성을 다해야 돼요? 하나님이에요? 사람이에요?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는 정성으로 다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는 전심을 다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전심을 다하면 우리는 사람에게 어떻게 다하는 거죠? 정성을 다하는 거예요. 여러분, 뒤돌아보십시오. 경제적 형편을 드려라 했을 때
나는 정말로 나는 내 형편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가? 라는 걸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고, 동시에 나는 정성을 다해서 섬기는 이웃이 있는가? 살펴보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의 속성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이 정말로 정성을 다해 섬기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형편이 비둘기 있는데 양으로 섬기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구제는 힘이 지나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1절에서 5절인데 좀 깁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그 다음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여러분, 참 멋진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초대교회가 달랐던 것은 하나님께는 전심을, 사람에게는 정성을 다했다는 것, 그게 예배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자발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삶의 태도와 자세로 이 자리에 앉아 있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정말 자발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은혜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이 지난 날을 점검하면서 이 자리에 앉아 있으십시오.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이 주님께 자발적으로 드리고 싶은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여러분의 형편대로 드리십시오. 하지만 여러분의 가장 섬겨야 될 사람, 그 이웃에 대해서는 정성을 다해 섬기십시오. 이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라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이죠. 여러분, 그럼 하나님과 관계는 어떻게 점검하는 거예요? 내 감정이 뜨거워지는 걸 점검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가를 점검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정말로 내 몸을 드리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는가를 점검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형편대로 나는 정말 드리고 있는가? 혹시 하나님의 사랑을 일으키기 위해서 나는 더욱더 노력하고 있는 모습이 있지는 않는가? 아니면 난 형편이 이 정도 있는데 난 이렇게 하고 있지 않는 게으른 모습이 있지 않는가? 점검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마음이어야 돼요. 그게 번제가 주는 우리에게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마음을 점검해 보십시오. 여러분, 정말 이 자리에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삶의 태도 어떤 겁니까? 주님 말씀하십시오. 내가 행하겠습니다. 이 마음으로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마음으로 들을 때 들리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실천하려고 하는 그 노력을 해볼 때 하나님이 더욱더 여러분 삶 가운데 능력으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어떻게 경험합니까? 말씀이 들리는 말씀을 따라 행하려고 노력해 볼 때 그것이 불완전하더라도, 그것이 나의 힘으로 한계가 있더라도 그 한계 가운데 내가 믿음의 발을 내밀었을 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는 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방법인 거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죠. 여러분 정말 몸을 드리려고 하는 열심이 있습니까? 우리 사람들은 대부분 과거의 신앙에 머물러 있어요. 여러분, 교회에 가장 많은 사람들은 과거의 신앙 이야기하는 사람, 내가 미래에 이렇게 할게, 미래의 신앙 이야기하는 사람이에요. 현재 나의 신앙의 상태를 점검하려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내가 예전에는 이렇게 뜨거웠는데, 내가 수련회 때 그렇게 은혜 많이 받았는데, 예전에는 이렇게 열심히 섬겼었는데, 찬양팀도 했었는데, 가족장도 했었는데, 내가 예전에는 그리고 미래에 대한 신앙을 약속하죠. 내가 이 시험만 끝나면, 내가 정말 좋은 데에 취직하기만 한다면, 내가 이것만 잘 되면, 이 상황만 나아진다면 그 다음은 섬길게, 이렇게 얘기하죠. 주님은 그거 원하지 않으세요. 지금 내 있는 상태에서 반응하기를 원하세요. 우리 주님 여러분들의 큰 능력, 작은 능력, 여러분들의 능력에 따라, 은사에 따라 잘하기를 원하는 거, 그런 거 원하지 않으세요. 반응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마음을 살펴보십시오. 나는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가? 그렇게 반응하고 있는가? 섬기고 있는가? 혹시 난 게으르고 있지는 않는가? 혹시 핑계대고 있지 않는가? 그리고 미래의 신앙 약속하고 있지 않는가? 돌아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이 마음을 살펴보십시오.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일상생활 너무 바쁘다는 핑계로 주일 와서 앉아 있는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라고 하는 그 신앙에 머물러 있지 않은가? 나에게 하나님이라고 이 분은 어떤 분이신가? 나는 혹시 말씀을 닫고 신앙생활을 있지 않는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되 이 말씀에 나는 지금 눈이 커지고 내 마음이, 내 귀가 지금 거기에 집중되고 있는가? 살펴봐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하고 자발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태도와 자세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시고, 동시에 여러분을 어떻게 드릴 수 있을까라고 하는 마음으로 드리고, 형편에 따라 더욱더 많이 드리고 싶은 것이 아니라 형편에 따라 드리고 있는지 살펴보고, 나는 정말 정성을 다해서 이웃을 섬기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가를 뒤돌아보는 점검이 하나님 앞에서 나의 마음을 점검하는 거라는 겁니다. 이런 점검을 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찬양을 부릅니다. 주님 앞에서 우리의 항상 마음을 성찰합니다. 근데 반응하고 있는지 뒤돌아보기 원합니다. 주님, 내게 말씀하십시오. 내가 순종해 보겠습니다. 내 노력, 내 힘 안 되더라도 한번 걸어가 보겠습니다. 주님 능력 주시는 거 믿습니다 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발걸음이 최근에 언제 있었는가? 나는 찬양을 드릴 때에도 믿음으로 드리고 있는가? 설교자 뒤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오늘도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는 줄 믿습니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아니면 혹시 들려질 때까지 멍하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아닌가? 무엇을 점검해야 됩니까? 내 안에 은혜가 흐르고 있는가?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건이 정말 나에게 감격과 감사한 사건인가? 여러분을 점검하면서 여러 마음 가운데 찔림이나 여러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마음이 있다면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시간, 반응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의 삶을 뒤돌아봅니다. 예배자로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배를 드리려거든 이렇게 하라. 예배를 드리려거든 말씀대로 하라. 예배를 드리려거든 너를 드려라. 예배를 드리려거든 하나님께 점심을, 사람에게 정성을 다해 섬겨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도와주십시오. 앉았다 돌아가는 신앙 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힘을 내게 도와주십시오. 오늘도 은혜를 부어주실 것을 믿고 말씀을 듣게 도와주십시오. 우리를 깨워주시옵시고 성령이여 촛대를 옮기지 마시옵시고 우리 가운데 은혜를 허락하셔서 주의 말씀을 귀담아 들을 수 있는 마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 마음이 강팍합니다. 부드러워지게 도와주십시오. 우리에게 주님께 특별하신 은혜의 강건함이 필요합니다. 역사해 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해 주십시오. 이끌어가해 주십시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예배합니다. 함께 찬양하면서 주님께 마음을 담아 고백하는 시간 갖기로 했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받으소서.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자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받으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호세아 6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나는 너희들의 마음을 원하고 예배를 원하지 아니하고 너희들이 가져오는 희귀한 것보다 하나님을 알고 반응하는 것을 원하노라. 호세아 6장 6절 말씀이 여러분들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한 주간 묵상하고 고백하고 암송하는 말씀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시고 이 자리에 앉아 있게 하시며 감사합니다. 주일 2시만 되면 예배 가야지. 우리 마음에 있는 종을 깨우셔서 울리게 하셔서 그래도 주님 말씀 들을 수 있는 그런 마음과 이 자리에 앉게 된 상황을 만들어 주시며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믿는 신앙을 점검하는 것 회피하지 않게 하시고 정말로 제대로 진단하게 하시고 정말 마음 가운데 주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내가 주님이 필요합니다. 고백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의 여정을 우리 청년들의 때에 주님 붙들어 주셔서 경험하게 해주시고 그 과정으로 이끌어가여 주셔서 예수님을 자발적으로 주님으로 모시고 그분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말씀대로 하려고 하는 삶의 태도와 자세로 나아가며 하나님께는 전심을, 사람에게는 정성을 다해 섬기려고 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죄를 사랑하는 마음보다 커야 죄를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 스스로 율법을 지킬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스스로 거룩해질 수 있을까요? 없다는 걸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만이 거룩한 길로 걸어갈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듣게 됩니다. 거룩하신 주님, 주님을 알게 되므로 우리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시고 내주하심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 죄를 이길 수 있는 힘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깨달아 저 뜨거운 마음도 허락하시고 몇 시간 기도해도 몇 분 기도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에 대해 몰입할 수 있는 그런 경험도 하게 하시고 주님 말씀이 크게 들리게 하시고 또 수련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더욱더 가까이 계신 것을 실제적으로 경험하고 느낄 수 있는 시간이 되도록 이들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하게 하시며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는 흠 있는 재물이지만 흠 있는 재물 그대로 나아갑니다. 흠 없게 보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시선을 믿고 걸어갑니다. 도와주셔서 우리에게 힘을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갈망을 허락하십시오. 우리에게 소망을 허락하십시오.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기쁨을
말씀을 통해서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세상의 기쁨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크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알게 해주십시오. 주님을 사모합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그 완전하신 주님 앞에 불완전한 존재가 나아가도록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걸어가는, 믿고 나아가는 그런 귀한 청년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하시고 교통하심이 예배자로 살아가기 원하는 모든 우리 청년들 머리 위에 은혜가 마르지 않는 그런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광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새로 오신 분들은 여기 40기 조은진에게 여기 번호로 연락하시면 되고, 네, 뒤에 손 들어주셨는데, 네, 저기 찾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이요. 네, 오늘 가족 모임 있습니다. 네, 사진 찍어서 성기 및 톡방에 올려주세요. 저 모임 장소가 조금 변경이 되었는데, 네, 정중가족은 신청하신 대로 중등부실로 가시면 되고, 오늘 저희 수련회 준비위원회가 6층에서 있어서 혹시 세 가족 중에 한 가족은 오늘 또 성가대 연습실을 사용할 수 있다고 하니까요. 세 가족 중에 혹시 얘기를 하셔서 네네, 편하신 대로 그쪽에서 성가대 연습실에서 가족 모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이요. 네, 저희 매주 토요일 5시에 지하 1층 요번에는 뭐 중등부실에서 같이 기도회를 했는데, 네, 지금 저희 또 리더들이 돌아가면서 인도를 하고 있으니까요. 혹시 하고 있는데 혹시나 또 뜻이 있고 또 마음이 있으신 분이 있으시면 여기 또 인도자로서 섬겨주셔도 좋을 것 같으니까요. 여기 40기 박정준 씨 여기 번호로 연락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이요. 네, 저희 여름 수련회가 8월 18일 목요일부터 8월 21일 주일까지 있으니까요. 수요조사가 아직 열려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요조사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이요. 네, 이거는 이제 여름 수련회 카드 뉴스가 저희가 나왔는데 제가 홍보를 하게 됐네요. 네, 네, 대면 수련회가 온다. 네, 제가 만든 건 아니고요. 네, 넘겨주세요. 네, 복음이 사람을 변화시키는가라는 주제로 저희 수련회를 출발하게 되었는데요. 이 말씀은 여기 갈라디아서 말씀을 듣게 됐습니다. 다음이요. 네, 첫 번째 저희 설교 말씀이 이제 무엇이 우리를 변하게 하는가. 제가 잘 안 보이네요. 그래서 눈이 나빠가지고. 네, 무엇이 변해야 하는가, 변화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야 하는가, 이런 설교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해주신다고 하네요. 네, 다음이요. 네, 또 제가 잘 안 보이네요. 네, 서울 시간교회 이정규 목사님과 또 김영선 전도사님, 그리고 황진아 강사님, 그리고 이현주 목사님이 또 오셔서 또 설교로 또 특강으로 전해주신다고 하니까요. 많이 기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이요. 네, 수련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목요일부터 일요일 저희 주일 예배까지 다 하고 오니까요. 그때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혹시나 참여를 못 하시는 분들은 청년 2부 예배로 가셔서 주일 예배를 드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청년 2부 주일 예배는 5층에서 같은 시간 2시에 하니까요. 네, 가시면 될 것 같고, 저희 광림 비전랜드, 남양주에 있는 광림 비전랜드에서 하는데, 이거 이제 대성리역에서 이제 뭐 걸어서는 좀 걸리고, 대성리역에서 한 차로 한 5분에서 10분 내지 걸리는 거리니까요. 네, 여기 밑에 적혀 있는 것처럼 교회에서 다 같이 버스 타고 출발을 하셔도 되겠고, 네, 부분 참여인 분들은 차량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대성리역으로 시간 맞춰서 오시면 같이 타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이요. 네, 보시는 것처럼 부분 참석자분들은 이제 차량 여기 시간이 목요일은 3시, 8시, 금요일은 10시, 3시, 8시, 토요일도 똑같이 10시, 3시, 8시 이렇게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네, 대성역으로 시간 맞춰 오시면 타고 가실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이요. 네, 오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련회 준비위원회가 있으니까요. 6층 안쪽 큰 방에서 오늘은 조금 여유롭게 가족 모임 하시고, 네, 5시 30분부터 시작하니까요. 네, 시간 맞춰서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이요. 네, 수련회 준비 기도를 저희가 매주 또 가족들별로, 네, 요일별로 하고 있는데 넘겨주시면, 네, 이렇게 다양한 방식으로 또 가족들이, 네, 기도를 해주시고 있는데, 네, 다음 주에도 똑같이 또 여러 가지 방식으로 기도하시고 인증샷을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이요. 네, 그럼 저희 인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